보겠습니다. 요한 1서, 하나님 말씀 요한 1서 3장 1절부터 10절. 요한 1서 3장 1절부터 10절 교독하겠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다. 하나님의 자녀라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여 그에게 된 줄을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원하는 줄을 알고 것은 그의 참 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죄를 지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니 죄는 불법이다.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하나님의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하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 귀한 수단을 통해서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고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낮춰주시고 우리를 겸손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찾고 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영생을 찾고 구하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찾고 구하게 하시고 찾고 구할 때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또 은혜를 발견하고 그 안에서 안식을 누리는 모든 교우들 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오늘도 우리 심령 안에 강력하게 일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요한일서 3장 1절부터 10절 말씀을 가지고 따라하겠습니다. 확신, 경건의 동기, 확신, 경건의 동기라는 제목을 가지고 확신, 경건의 동기. 오늘로써 이제 도르트 신조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오늘 본문과 관련해서 강론을 하고 그리고 마지막 도르트 신조를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부분들을 정리하고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살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로 하여금 이 믿음의 여정을 끝까지 견디어 인내하게 하신다는 하나님의 보호하심 그리고 인간의 책무에 대해서 살폈는데 하나님께서 이 일을 진행하시는 방법들이 있다고 했어요. 그 방법 중에서 첫 번째 단계가 무엇이었냐면 우리로 하여금 두려움을 갖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두렵고 떨림이 없으면요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십니까? 물론 두려워하기만 해서는 안 되지만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십니까? 네.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그냥 이론적으로 지식적으로 말고 이거를 체험적으로 실질적으로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거를 진짜로 아는데 우리가 어떻게 쉽게 죄를 범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죄를 쉽게 범하고 우리 삶 속에서 그냥 불신자와 방불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은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것입니다. 입술로는 하나님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죄를 미워하시는 분이십니다. 입술로는 고백해도 우리 삶 가운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지식인 거예요. 그거.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령님의 조명하심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시고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두려움을 가지시고 떨림이 있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렵고 떨림이 있을 뿐만 아니라 결국 이걸 통해서 목적이 뭐냐면 우리를 낮추시는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우리가 얼마나 무력한지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율법과 또 우리 실패를 통해서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우리의 의를 내려놓게 하십니다. 자, 제가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의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까? 여러분 그걸 정말로 인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의를 가지고 여러분들의 선행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종교 생활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 어떤 행위를 낼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 인정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 겸손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 겸손이 있으면 이제 그 다음 단계로 나갈 수 있는데 그리스도를 의존하게 됩니다. 거지는 동령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동령은요 누가 가르쳐 준다고 해서 배우는 게 아니라요. 자기 주머니가 비어있는 것을 알면은 동령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한테 예수님을 믿는 게 무엇입니까? 물어보시면 이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신이 거지가 되어보면 자연스럽게 알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붙드는 게 무엇입니까? 제가 예수님을 믿는 게 무엇이냐고 물어보시면 제가 늘 강조하는 게 예수님을 뭐 하는 거다? 붙드는 거다. 그 붙드는 게 뭐냐? 붙드는 거는요. 내가 비어보면 알게 돼요. 여러분들이 거지가 되어보면 동령하는 게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무릎 꿇고 손을 내밀게 돼 있어요. 이거는 우리가 체험적으로 경험적으로 배우는 것입니다. 결국 주님께서는 우리 삶 가운데서 율법을 계속해서 던지시고 때로는 우리가 말을 안 듣고 마음이 교만하면 어떻게 하세요?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이 세상의 마음이 계속 빼앗겨 있으면 우리를 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마음이 늘 그리스도께 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주장하십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그리스도를 붙들므로 인해서 견인할 수 있습니다. 자기의 능력으로 견인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붙들므로 견디고 인내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결국 이게 신자가 순례의 여정을 끝까지 완수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오늘은 이 구원의 확신과 관련해서 한 반론이 있었습니다. 한 반론이 뭐냐면요.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게 되면 신자들의 삶이 망가지고 경건이 무너지게 된다는 거예요. 아르미니우스주의자들이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야, 너희들 개혁주의자들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와 그리고 성도의 결인교리를 가르치는데 그렇게 되면 성도들이 어떻게 된다? 죄를 마음껏 지게 되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 그 구원을 끝까지 보장해 주신다면 이제는 죄를 더 편하게 짓게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반론을 제시했어요.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그들이 어떠한 논리와 어떠한 관찰 속에서 그 얘기를 하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성도의 견인교리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보호하신다는 이 교리를 듣고 이 교리를 뭐하는 자들이 있냐면 남용하고 오용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어떤 자들이냐면 여전히 죄된 삶을 살고 있으면서 죄를 버리지 않고 있으면서 죄를 부둥켜 안고 있으면서 이 은혜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오늘 제가 이 부분을 먼저 강조할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51편 한번 보시면 시편 51편 저 50편 이제 펴시고 잠깐 저를 주목하시면 지금 다윗이요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하였습니다. 살인죄와 간음죄를 범하였는데 다윗이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책망하시자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했는지를 잘 보십시오. 다윗이 이렇게 기도했습니까? 하나님 죄송합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근데 주님 감사합니다. 저는 선택받은 백성이고 주님이 당신이 용서하셨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습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잘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용서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여러분을 용서해서는 안 돼요. 이 말이 뭔지 아시겠어요? 우리는 많은 부분에서 하나님의 용서를 받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자기를 먼저 용서하고 그 용서 속으로 들어가요. 여러분 용서는 언제 주어지는지 아십니까? 회개한 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용서는 누구에게 주어져요? 마음이 낮아진 자들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죄로 인하여 애통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한없이 하나님께서 용서를 베푸십니다.
그러나 전제가 있죠. 뭐예요? 회개하는 자예요. 죄를 떠나려고 마음이 결단하는 자예요. 그 죄를 마음에 품고 있으면서 야, 내가 이번만 잘 넘기고 또 죄를 지어야겠다. 이런 마음을 품고 있으면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주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내 삶을 변화시키려는 의지는 전혀 없이 마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자기 죄책감을 떨어뜨리는 하수처리장 정도로 생각하면서 복음을 사용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여러분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용서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용서는 풍성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진심으로 전심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어떠한 죄를 지어도 주님 용서하십니다.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들의 마음의 진실성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51편 6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의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주님은 뭐를 원하세요? 진실함. 마음이 주님을 속이는 마음으로 나아가면 돼? 안 돼요? 안 돼요. 나는 이 죄를 계속해서 지을 겁니다. 근데 그걸 주님께 대놓고 얘기할 수 없죠. 그러니까 자기는 그 마음을 품고서 주님께 나아가서 주님 나 이 죄를 용서해 주세요. 나 이제 버릴게요. 나를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보다 우리의 마음을 더 잘 아세요. 맞죠? 지금 다윗이요 이렇게 고백한 걸 영어로 보면 But you desire honesty from the womb. 당신은 honest, 정직을 원하십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정직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죄를 버릴 용의가 없으면 그 마음 갖고 그냥 나아가세요. 주님 저는 주님께 변화받고 싶고 고침받고 싶은데 이 죄를 내려놓을 용기도 없고 이 죄를 버릴 마음도 없습니다. 근데 이게 문제인 건 알고 있습니다. 주님 나의 마음을 고쳐주세요. 정직성을 갖고 가십시오. 왜 속이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안에 이 죄를 마음에 품고서 여러분 그렇게 죄를 품고서 예수님께 나갔던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부자 청년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에게 오셔서 왜 용서를 베풀어 주시지 않으셨을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에게 정말로 선행을 요구하시는 걸까요?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부자 청년이요 예수님께 와서 선한 선생님이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계명을 지켜라. 그랬더니 다 지켰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들에게 재물을 갖다 줘라. 그러면 가난한 자들에게 재물을 갖다 주면 그 자가 정말 용서를 받았습니까? 아니죠. 행위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어요. 그 예수님께서는 왜 그걸 지적하셨냐면 정직하게 하시기 위해서. 즉 그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죄를 뭐하고 온 거예요? 죄를 안고 온 거예요. 여러분 그 천일종을 보시면요. 십자가 체험하기 전에요. 그 크리스천이 좁은 문을 통과하게 돼요. 여러분 좁은 문을 통과하는 게 무엇입니까? 저는 예전에 이게 좀 이해가 안 됐어요. 그리스도를 체험하기도 전에 십자가를 체험하기도 전에 좁은 문을 통과해야 한다면 행위 구원 아닙니까? 내가 그 좁은 문을 통과해야 되는데 왜 좁습니까? 왜 문이 좁습니까? 자기의 죄를 갖고는 들어갈 수 없는 곳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마태복음 그 19장에 부자 청년이 그렇게 와서 예수님께서 좁은 문을 제시하셨을 때 제자들이 일제히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누가 구원받겠습니까? 그러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한 원리인데 잘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좁은 문을 통과하지 않으면 여러분들 가운데 구원의 필요성과 구주의 소중성을 알 수가 없습니다. 이해되세요? 여러분들이 좁은 문을 통과해보려고 노력하고 힘쓰면 뭐를 알게 되냐면 나의 죄를 보게 돼요. 왜요? 내 안에는 죄가 덕지덕지 붙어있는데 이 문을 통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율법을 들이대시고 왜 죄를 왜 버리라고 하십니까? 그 행위를 통해서 구원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 과정들을 통해서 뭐 하시는 거예요? 마음을 낮추시고 구주의 필요성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예수님을 믿을 때에는 반드시 이 죄를
내려놓으라는, 이 죄를 버리라는 회개의 축복과 같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속이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다시 와보십시오. 요한일서 3장 보시면요. (4절)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뭐다? 불법이다. 아주 딱 명시하고 있습니다. 죄는 뭐다? 불법이다.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게 죄예요. 알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뭐예요? 따라서 죄를 없애려고 오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을 죄에서 자유케 하시려고. 이거는 죄의 형벌뿐만 아니라 죄의 지배로부터 여러분들을 뭐 하시는 거예요? 자유케 하시려는 목적으로 구원하신 거예요. 이게 예수님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목적입니다. 부르신 목적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계속해서 죄를 부둥켜 앓고 죄된 가운데서 살고 있다. 애매모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죄도 죄라고 얘기하면 여러분 다 빠져나가니까 고린도전서 6장 가보십시오. 이런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9절) 보십시오. 불의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 알지 못하느냐. 따라서 불의한 자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따라서 미혹을 받지 말라. 무슨 미혹을 받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 죄 가지고 부자 청년처럼 마음의 끝자락에 여전히 죄를 두면서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착각하지 마시란 말이에요. 절대로 구원 못 받습니다, 그 사람. 성경이 계속해서 강조하는 게 뭐냐면 따라서 미혹받지 말라. 여러분, 미혹받지 말라는 선언이 언제 계속 나오냐면 무율법주의적이고 하나님 계명을 없이 여기는 죄된 삶을 살면서 자기가 구원받을 것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에게 사도들이 계속해서 뭐라고 얘기해요? 속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은 나중에 깨닫게 될 것이면 내가 크게 속았구나. 내가 크게 속았구나. 처음으로 속은 사람이 누굽니까? 하와이입니다. 사단에게 속았죠. 죄를 지어라. 괜찮다. 그 죄 지어도 괜찮다. 먹었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죽음을 경험하게 되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불의한 삶을 살게 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은 반드시 죄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선언을 없이 여기지 마십시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미혹을 받지 말라. 따라서 음행하는 자, 우상 숭배하는 자, 간음하는 자, 탐색하는 자, 남색하는 자, 도적질하는 자, 탐욕을 부리는 자, 술 취하는 자, 모욕하는 자, 속여 빼앗는 자. 제가 묻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안 걸리십니까? 왜 이렇게 구체적으로 얘기했을까요?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죄를 버리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면 뭐예요? 아, 그렇죠. 회개해야 되죠. 저는 지금 잘하고 있으니까 괜찮습니다. 여러분, 부자 청년이 왔을 때 예수님께서요, 구체적으로 그 죄를 지적하셨습니다. 왜일까요? 못 나가게. 여러분들이 지금 읽으신 이 목록 중에서 단 하나라도 있으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은 절대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각성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 각성이 없이 주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들어와서 수많은 사람들이 술을 마십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탐욕을 따라 삽니다. 그리고 사기치는 속여 빼앗는 삶을 삽니다. 아, 나는 도둑질한 적 없는데요. 여러분, 불로소득도 전부 다 속여 빼앗는 거죠. 여러분들이 일한 만큼 번다고 생각하십니까? 일한 거 이상으로, 일용할 양식 이상으로 버는 거 하나님이 뭐 하라고 주신 거예요? 나누라고 주신 거예요.
나눠주지 않으면 여러분 뭐 하는 거예요? 속이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지금 도둑질하는 거예요. 그게. 이러한 삶을 살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예수님이 쓰시는 전도 방법을 그대로 써야겠습니다.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왔을 때 예수님은 그 죄를 덮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드러내십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이 죄 목록 중에서 아마 어떤 분들은 한 5개 이상 걸리시는 분도 있을 것이고 어떤 분들은 한두 개에 걸리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하나도 없이 완벽하게 사시는 분은 없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만약에 그런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들 이제는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해야 된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들의 죄를 여러분들이 죄 짓는 삶을 용인해주는 그런 싸구려 은혜를 둔갑시키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진실한 하나님 원하십니다. 여러분들 그 죄를 안고서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을 수 없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제가 묻겠습니다. 그러면 그 죄를 버려야지. 내가 완벽한 삶을 살아야지 구원받는 것입니까? 그게 아니다. 여러분들이 이 요구에 직면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반드시 입술에 나올 수 있는 고백, 나올 수밖에 없는 고백. 주여 나를 도와주소서. 나는 이 죄를 버릴 수도 없고 이 끈적끈적한 이 죄된 삶에서 나는 헤어나올 수도 없고 이 죄에서 자유할 수 없습니다. 주님을 뭐하게 돼요? 찾고 구하게 돼요. 부자 청년이 주님께 그렇게 나아갔을 때 주님이 그 죄를 지적하시자 제자들이 다 보고 있었어요. 그 설교를 듣고 있었어요. 그때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게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그때 주님이 말씀하시죠. 사람은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할 수 있으시다. 여러분들이 할 수 없는 걸 주님은 하십니다. 누가 하세요? 구주께서 하신단 말이에요. 그런 자들이 구주께 전심으로 나아가겠죠. 이 필요성도 알지 못하고 어떻게 구주께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지금 그 도둑도 신조 끝난 다음에 제가 뭘로 다룰까 지금 생각 중인데 다시 한번 율법을 갈 생각입니다. 여러분 보통 그 개혁주의권 내에서는 10계명을 자주 설교합니다. 그 하이델베르크 유리문답 같은 경우는 1년에 한 번씩 보게 되어 있는데 하이델베르크 유리문답 안에 사도신경과 10계명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년에 적어도 한 번은 성경 공부 시간에 10계명을 보게 했고요. 그 다음에 설교 때에도 보통 한 3년에 한 번 정도는 꼭 주기적으로 10계명을 설교했습니다. 그리고 설교를 할 때도요. 도둑질 하지 말라 이렇게 하면요. 나는 괜찮지. 나는 속여 빼앗는 적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도둑질 한 게 뭔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다 드러내가지고 다 걸려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이걸 읽으면요. 나중에 가면 미쳐요. 처음에 몇 번 지켜보려고 하다가 지키다가 안 되는 걸 제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엎드립니다. 주님 나는 안 되는 자입니다. 따라서 나는 안 되는 자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결국 주님이 이 고백 받게 하시려고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좁은 문 가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요. 좁은 문 가기를 힘쓰라라고 말씀하세요. 왜요? 그 길 끝에 뭐가 있습니까? 영생이 있습니다. 왜요? 좁은 문을 통과해야지 십자가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르미니우스주의들이 이렇게 이야기한 걸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요? 많은 사람들이 은혜의 교리를 오용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교리를 남용해서 자기의 죄를 합리화시키는 데 사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열방교회가 앞으로 정말 복음으로서 능력 있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들이 죄에 대해서는 굉장히 단호해지셔야 됩니다. 여러분 개개인 삶 속에서 죄된 영역이 있으면 싸우셔야 됩니다. 저는 분명히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죄를 마음에 품고서 아마 그렇게 살다가 여러분의 삶을 마감하게 될 때 여러분들의 마음은요. 평강 가운데서 임종을 맞이할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움 가운데서 임종을 맞이하셔야 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 나라를 보장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을 고치십시오. 죄를 쉽게 여기지 마십시오.
기억하십시오. 사단은 거짓말쟁이입니다. 그 죄 지어도 돼. 그렇게 살아도 돼. 그렇게 신앙생활 해도 돼. 너 그래도 너 주일 예배 나왔잖아. 너 그래도 지금 종교생활 하고 있잖아. 사단의 속삭임에 속지 마십시오. 로마서 2장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2장. 로마서 2장에 보면요. 전형적으로 우리하고 비슷한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자, 1장 28절부터 잠깐 보시면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할 일을 하게 하셨으니 2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뭐에 해당한다?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이 죄를 버젓이 범할 뿐만 아니라 그러한 일을 행하는 자들은 옳다느니라. 자, 여러분 이렇게 구체적으로 설교했으면 듣고 회개해야 되는데 아까보다 더 구체적이죠? 아까는 5개, 6개 목록 정도였는데 이건 몇 개예요 지금? 한 10개는 넘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 여기에 걸리십니까? 안 걸리십니까? 다 걸리죠? 그러면 뭐 해야 돼요? 회개하고 낮아져야죠. 이게 로마서의 목적이거든요. 근데 로마서 2장에 보면요. 이 설교를 들으면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 괜찮아. 나는 괜찮아. 나는 괜찮아. 이 설교는 옆에는 저 사람이 들어가는 설교야. 나는 괜찮아. 왜 괜찮다고 얘기하시는지 아십니까? 자기가 하고 있는 종교적 행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사람은. 자, 2장 보십시오. 12절.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자, 저를 주목하십시오. 이게 이런 말입니다. 지금 죄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 저는 괜찮습니다. 저는 목사님 설교를 20년 동안 들었습니다. 뭐예요? 종교생활 했다는 거예요. 율법을 들었다는 거예요. 성경책을 읽었다는 거예요. 저는 큐티도 했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봉사를 했다는 거예요. 종교생활 했다는 거예요. 직분도 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의 이 정직한 율법 직면 앞에 서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자기를 못 보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 뭐예요? 판단해요. 읽어보십시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 남은 판단하고 자기는 판단하지 않아요. 자기는 그 율법 앞에 서지 않아요. 이 사람들은 뭡니까?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무서운 겁니다. 이거. 자기를 기만하는 겁니다. 성경에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계속 뭐를 외치냐면 따라하겠어요. 미혹받지 말라. 여러분 하와가 어떻게 속임을 당해서 멸망당한지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보셨잖아요, 여러분. 거짓말 하나에 넘어가면 인생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예수님처럼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삶 가운데서 하나님 없는 삶을 사시는 분들, 그래서 수많은 불의의 삶을 살고 계시는 분들,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할까요?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시는 분들, 세상이 사는 방식으로 살아가시는 분들, 안목의 정욕, 육체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따라 사시는 분들, 미안하고 죄송하지만 그것을 안고 그리스도를 경험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정말 정직하시다면 그 마음도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십시오. 주님, 이런 부재 청년에게 주님이 요구하셨던 건 무엇일까요? 만약에 부재 청년이 그 예수님의 요구에 직면해서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이 요구하신 게 이건데 주님 제 안에 이 제물을 사랑하는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구주여 나를 도와주소서. 이게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자리죠. 근데 그 요구를 이 죄를 버리기 싫어서 어떻게 한 거예요?
헌신적 취급한 거예요. 그리고 구주를 떠난 거예요. 여러분 죄를 안고서는 그리스도를 만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천력정도 보면요. 좁은 문을 통과하지 않고 십자가 체험을 할 수가 없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요. 이 크리스천이 좁은 문을 자 보십시오. 이 크리스천은요. 좁은 문을 통과하고 그 다음에 십자가를 체험하거든요. 그 다음에요. 저기서 형식주의자하고 위선자라는 사람이 담을 넘어서 이렇게 들어와요. 순례 그죠? 이름도 형식주의자고 위선자예요. 그러면 크리스천하고 뭐가 달라요? 순례 여정은 똑같이 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근데 올바른 루트를 통해서 들어온 게 아니에요. 즉 좁은 문을 통과한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도 체험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그들이 얘기하는 예수님은 뭐예요? 이스라엘 고백밖에 없는 거예요. 잘 들으십시오. 자기에 대한 자기 죄에 대한 깊은 자각과 또 이 죄를 버리라는 주님의 요구 앞에 선 자만이 그리스도의 소중성과 필요성을 알고 십자가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과정 없이 회개와 믿음 없이 교회에 들어온 사람들, 그 사람들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다고요? 형식주의자고 위선자. 왜 위선자일까요? 종교적 모양은 다 갖고 있어요. 근데 마음 안에 은혜의 흔적이 없어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없단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붙드는 게 피상적일 수밖에 없죠. 자기의 문제를 모르니까. 그리고 그리스도를 의존하지 않으니까 경건의 삶이 나올 수 있을까요? 나올 수 없습니다. 여러분 왜 교회 안에 위선자들이 많을까요? 왜 형식주의자들이 많을까요? 마음의 문제입니다. 마음이 변화된 적이 없는 거예요. 좀 더 쉽게 말하면 올바른 루트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곁길로 가지 말고 하나님 제정하신 그 길로 가라고 권면해 드립니다. 그 권면에 그 길을 하시는 분이 처음에 여러분들이 율법 앞에 정직하게 서시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 율법 앞에 정직하게 서십시오. 여러분 더 늦기 전에 율법 앞에 정직하게 서십시오. 로마서 2장 2절 3절 4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같이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제가 읽습니다. 다만 내 고집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이 그 죄를 짓고 그 죄를 습관적으로 짓고 그 죄를 계속해서 부둥켜 안고 교회 생활하면요. 여러분들의 결말은 멸망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이런 구원받는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이 설교를 들으시면서 대단히 마음이 무거우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게 정상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부자 청년처럼 근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근심한 다음에는요. 결정은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에스사건이 회피하고 떠나든가 아니면 이 율법 앞에 정직하게 직면을 했는데 내 힘으로 되지는 않는 걸 알지만 또 이 요구를 무시할 수도 없는 거를 알고 이제 구주께 뭐 하는 거예요? 겸손하게 무릎 꿇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에 이 고민이 있기를 원합니다. 죄를 안 지어야 하는데 또 내 존재를 보면 지울 수밖에 없는 여러분들의 실존을 정확하게 보고서 구주께 나아가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율법을 묵상하는 것, 십계명을 묵상하는 것, 그리고 형제 자매들 간에 서로 죄를 지적해주고 권면해주는 것, 이거는 굉장히 유익한 겁니다. 여러분 죄도요 계속 지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마음이요 굳어져요. 화인 맞은 양식이 된다고.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자리에 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율법을 남용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를 남용해서는 안 돼요. 반드시 율법 앞에 정직하게 직면하셔야 됩니다. 근데 또다시 기억하셔야 할 게 이건 행위구원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결국 이걸 통해서 우리가 뭘 알게 돼요? 구주의 필요성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신령한 주님이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자, 저를 주목하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죠?
부처나 이슬람의 모하메시나 이런 사람 믿으면 구원 못 받습니다. 누굴 믿어야 돼요?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데, 근데 중요한 건 예수님을 뭐 해야지 구원받냐면 믿어야지 구원받아요. 근데 이 믿음은 성령님이 주시는 선물인데 반드시 이 과정을 통해서 옵니다. 죄로 인하여 슬퍼하고 이 죄에 대한 요구 앞에서, 하나의 율법 요구 앞에서 고민하는 자들에게 오라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내가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이 고백을 진지하게 하는 사람들 가운데 이 중심의 고백을 가지고 나아가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뭐 하시는 거예요? 은혜의 복음을 던져주시는 거예요. 이런 필요성과 이거 아무것도 모르고 예수님 고백해. 그러면 구원받아. 여러분, 그거는 지적동에 불과한 겁니다. 자기를 기만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이렇게 여러분들이 죄의 그 율법의 요구에 직면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결국 발견하게 됐을 때 이제 그 은혜가요, 여러분들을 죄의 지배로부터 자유케 합니다. 이 은혜가 얼마나 강력한지 여러분들 이걸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이미 거듭나고 이미 회심을 경험한 자들은요, 이 은혜 안에서 자라날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잠깐 보십시오. 요한일서 3장 잠깐 가보시면 1절 보라,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자, 어떠한 사랑을 베풀어 주셨어요? 아들을 주신 사랑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한 우리를 완성의 자리로 인도하실 것을 2절에까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자, 저를 주목하십시오. 여러분들 보시죠. 그 부자 청년 예를 들겠습니다. 부자 청년이요, 주님, 저는 이 죄를 버릴 수 없습니다.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제 힘으로 버릴 수 없습니다. 그때 구주께서 뭐라고 하실까요? 괜찮다. 내가 이 죄를 다 사하노라. 자, 들으십시오. 이 사죄 선언을 듣는 순간에요, 그는 그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해봐도 절대로 안 됐던 이 죄. 그래서 주님께 나왔어요.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내가 재물을 가난한 자들에게 갖다 줄 수 없습니다. 난 탐욕으로 가득 찼습니다. 이걸 정직하게 고백할 때 구주께서는 더 열심히 해봐, 이렇게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그래, 네 안 되는 거 알지? 그래서 내가 죽었다. 내가 너를 용서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여러분, 그 사죄선을 듣는 자는요, 이제 죄로부터, 그 결과로부터 풀어집니다. 그 은혜가 그 사람을 뭐하기 시작해요?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죄를 범하지 않든 하나님, 난 이제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예요. 맞죠? 이 확신 가운데 거하게 되고 소망 가운데 거하게 되고, 이 소망이 나로 하여금 깨끗한 삶을 만들게 만듭니다. 그 동력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르미니우스 주의자들은 반은 맞았지만 반은 틀렸습니다. 성도의 견인교리와 하나님의 은혜 교리를 이야기하면 무분별하고 방종하는 삶으로 간다고요? No. 일부분 그렇게 잘못되게 하나님의 은혜를 오용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오히려 더 거룩하고 경건의 삶으로 갔습니다. 그의 은혜가 그를 지배하기 때문에. 로마서 6장에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죄가 너희를 지배하지 못하리니.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너희가 율법의 종된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기 때문에 죄가 너희를 뭐 할 수 없다? 지배할 수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죄를 이길 수 있는 방법, 죄 지배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은 은혜 말고는 없습니다. 은혜 말고는 없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뭘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 은혜를 알게 해달라고. 은혜의 지배 가운데 거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그 호라티우스 보나르 책을 너무 좋아하는데 요새는 안 읽었지만 어제 설교 준비하면서 이거 다시 한번 읽어야겠다. 왜냐면 그 책을 읽으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주 선명해져요. 그러면 여러분 진짜로 천상을 거니는 기분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땅의 것에 마음을 두고
세속적인 일들을 하면서 죄된 삶을 살겠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을 지배할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일들을 위해서 따뜻한 방편을 부지런히 사용합시다. 지사님 그 도르트 신조 제가 올려준 거 13원 정도 한번 봐주실래요? 13원? 자, 견인에 있어 방편의 사용 요 부분하고 이제 정리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없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복음 설교로 이 은혜의 사역을 우리 안에 시작하시기를 기뻐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말씀을 듣고 읽음으로 그것을 묵상함으로 말씀의 권고들과 위협들과 약속들로 그리고 성례의 사용으로 그 은혜의 사역을 유지하시고 이어가시고 완성하시기를 기뻐하셨다. 앞에 잠깐 보세요. 하나님께서 착한 일을 시작하셨을 때 뭐로써 이걸 하셨습니까? 복음 설교입니다. 맞죠? 말씀이죠. 맞죠? 근데 이 사역을 뭐하는 거? 유지하는 거. 이 사역을 뭐하는 거? 완성하는 것 또한 말씀을 듣고 읽음으로 특별히 묵상함으로. 근데 그 말씀의 내용이 뭐냐면 따뜻한 권고, 위협, 약속.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약속만 있는 게 아니라 뭐도 있어요? 경고도 있고. 아까 읽었죠? 경고. 미혹받지 말라. 이런 일들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한다. 이런 권고 위협들이 있죠? 그것들을 또 사용하십니다. 왜?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가난하게 하시고 낮아지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붙들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야지 약속을 붙들거든요. 성경 말씀에 이것들이 다 나와 있는 거예요. 제가 이따 성경 공부 시간에는 히브리서 4장 6장을 묵상하겠지만 집에 가셔서 히브리서 4장하고 6장을 다 묵상하십시오. 거기 안에 권고하고 약속, 권고하고 약속이 다 있어요. 한번 경고했다가 그 다음에 약속을 딱 얘기해주고 경고했다가 약속을 얘기해주고 이게 주님이 우리를 다루시는 방식이십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들 도르트 신조를 지금 몇 달 동안에 살폈는데 도르트 신조의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여러분들을 낮추는 겁니다. 여러분들을 뭐 하는 거라고요? 낮추는 거라고요. 여러분 도르트 신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죄인됨을 더 발견하셨습니까? 여러분들 안에 무능력함을 깨달으셨습니까? 여러분들의 죄악됨과 여러분들이 정말 구주를 붙들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 위태위태한 상황에 대해서 인지하셨습니까? 그럼 여러분들은 잘 배우신 겁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셔야 되는가? 이 은혜 수단들을 더욱더 부지런히 사용하시면서 여러분들을 낮춰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약속을 선명히 깨닫고 그리스도를 참된 믿음으로 붙들어 의에 이를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저는 우리 교우들이 죄는 심각하게 여기고 그러나 거기서 우리는 소망이 없는 게 아니죠. 그리스도라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죄는 철저하게 미워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의 무능력함과 아주 여러분들의 연약함을 보되 그러나 또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로 소망이 있는 자들로서 남은 생에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로써 이제 도르트 신조를 다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마음을 낮춰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율법이 이들 심령 안에 작용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정직한 심령 주시고 미혹받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주의 계명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입술을 정직하게 살피고 구주께 정직한 중심의 진실함을 가지고 나아가게 하소서. 우리가 할 수 없음을 인정하며 주여 나를 도우소서. 주여 나를 도우소서. 이 고백 가지고 나아가게 도와주시고 이 고백 가지고 나아갈 때 구주께서 치료하시는 그 놀라운 치료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